어, 오늘은 후대들이 꼭 배워야 할 것. 이 목사님은 우리가 후대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면은 후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분명히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후대들이 꼭 우리를 통해서 뭘 배웠으면 좋겠느냐. 성경과 역사를 볼 때에 일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고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별로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그마한 일을 갖다가 하고서도 하나님이 큰 역사와 큰 능력과 큰 축복을 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용사님이 자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그 존 워너메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에 초등학교 2학년, 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 끝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했거든요. 어, 뭐 에머슨 대통령인가요? 그 30, 몇 대 대통령이 모르겠는데, 거의 뭐 100년 전에 사람이죠. 120년 전의 사람인데, 이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크 장로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이 국가를 위해서 최신부 장관,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그 재정기획부 그런 정도 되겠지요. 이제 재무부죠, 재무부. 미국으로 치자면은 이런 경제를 잘하는 경제통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최신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 그 면면은,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 왜 우리나라 그 저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델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릴 때 교회를 갔다가 이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녔겠죠. 교회를 다니다가 집안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를 2학년까지만 마치고 이렇게 산업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벽돌 만드는 공장에 가서 취직해서 이 어릴 때부터 뭐 9살, 10살 뭐 이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버는 돈이 조그만한 아이가 버는 돈이 뭐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 전 워너메이크 장로님이 평생을 섬겼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저 외지에다가 지어놓으니까요. 그 교회 건물도 낡은 건물이지만은 이게 앞에 길이 비만 오면은 진흙탕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주일날 만약에 비가 오면은 교회 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진흙탕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교인들이 늘 다니면서 자기네들도 불편할 텐데 이제 고칠 생각을 갖다가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조그마한 어린아이 하나가 너무 힘들지 않겠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주일날 갈 때 이렇게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질퍽질퍽하고 막 물이 흥건한 이 길을 갖다가 지나다니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해서 자기 혼자서 하루에 번 돈을 벽돌 몇 장을 사가지고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니까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에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길에 이렇게 벽돌로서 이렇게 뭐 아스팔트 깔듯이 그렇게 이제 쭉 깔고, 그리고 교회가 워낙 낡았으니까 또 이제 이 성도님들이 또 힘을 얻어서 그런지 교회도 새로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릴 때. 자, 이런 모습들을 간직한 채로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를 이룬 이 존 워너메이크 장로님이 산업 현장에서 60년 동안 일한 다음에 꽤 많이 성공한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큰 투자가 어떤 투자였습니까? 이제 얘기를 갖다가 탁 하니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1초도 안 기다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자기가 2달러 60센트짜리 성경책 산 거, 그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뭡니까? 뭐 기독교인다운 뭐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탁 놓고 볼 때에 이게 그냥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도 뭐 성경책 사라. 지금 그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 말이겠습니까? 뭐,
지금 뭐 우리가 뭡니까?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뭘 얼만큼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돈 내라 그 말이겠습니까? 전혀 아니 옳시다.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일인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자그마한 일을 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부와 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식이 자그마한 일이지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일과 행동을 갖다 딱 할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들고 무슨 마음이 듭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음식 하나를 갖다가 해주는데도 굉장히 뭡니까? 뭔가를 갖다 막 다른 걸 또 해주고 싶고 또 아이한테 뭔가 선물을 갖다가 해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일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놓고도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는 사울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이 존 워너메이커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부도 쌓았지만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세계 선교하는 그런 장로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뭡니까? 종로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비싼 땅에 YMCA 건물이 있거든요. YMCA 건물 그거 누가 세운 거냐면요. 그 존 워너메이커 장로님 그 저 선교단체에서 세운 거예요. 옛날에.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 시절에 뭡니까?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6.25 이후에.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 자그마한 일이지만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받은 성경의 인물이 또 한 인물이 있죠.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요게벳이라는 모세 어머니죠.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요게벳이 한 일이 딱 한 게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갖다 살리고 싶은 마음에 살려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 전달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언약을 갖다가 진짜로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뭘 가지고 알 수 있겠냐.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레위인은 뭐 하는 직업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적으로 섬기는 목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살려가지고 뭘 갖다가 전달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만 매일 했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탄생했어요. 그게 모세의 오경이에요. 엄마에게 몇 년 동안 어린애가 들어봤자 얼마만큼 많이 소중한 말들이라고 하지만은 단어가 알아듣는 단어를 들었습니까? 도대체 뭐 어떤 얘기를 갖다가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받아가지고 어떤 책을 갖다가 써냈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 모세오경 5권을 썼어요. 엄마에게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서 성령의 감동. 도대체 인간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느냐? 도대체 인간에게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있다면 해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답이 뭐냐? 거기에 관한 책이 창세기거든요. 그럼 출애굽기는 뭡니까? 인간이 왜 사탄의 노예가 됐지? 왜 사탄의 노예가 됐지? 그러면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뭐지? 거기에 관한 정답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진짜 힘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 흑암 세력을 갖다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 해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레위기서에 제사에 관한 얘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30장 넘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저런 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드리고 1년에 한 번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새 절기를 제정해서 이런 제사 드리고 저런 제사 드리고 계속해서 제사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근원적인 힘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답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라는 걸 통해서요. 언약궤를 주셨잖아요.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안에 세 개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데 세 개 중 첫 번째가 뭡니까?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쭉 새겼습니다. 그럼 왜 돌판에 새겼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뭐가 변하지 않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근데 12지파의 각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들을 던지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싹이 누구 지팡이에서 났냐? 마른 지팡이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말씀을 전달하는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일하게 제사장을 통해서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 생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다 하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역사, 그걸 갖다가 기억해라. 그게 바로 언약계거든요. 이 언약계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갖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그게 바로 레위기.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 뭐냐? 거기에 관해. 그리고 땅 문서 가지고 땅 나눴잖아요. 이 모든 언약을 가지고서 각자의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 우리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몫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몫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237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37 중에 하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모든 지파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자라고 없어요? 있어요. 아이라고 없어요? 있어요.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여자에게, 모든 남자에게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드리는 제사장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성원 만들어가지고 도피성 만들어서 네가 관리해라. 그 정도까지 상세하게. 그렇죠? 그게 바로 민수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살릴 방법을 이제는 종합 정리를 다 하신 거예요. 신명기서에 세상 살릴 방법이 뭐냐? 앞에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가지고서 모든 후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요. 그게 전부. 그렇죠? 이 말씀으로 성령에 감동받아서 쫙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끝인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이게 진짜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얘기 하시려고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때까지 뭡니까? 세상법이 없잖아요. 세상법. 세상에 좋은 게 읽으니까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지위를 얻어야 된다. 좋은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 못하면 안 된다. 막 압박 주고, 압박 받으면서 공부하고, 잘 안 되면 머리 짓듣고, 또 잘 안 되면 뭡니까? 막 이렇게도 방법 취하고 저렇게도 취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 반대걸 얘기. 반대거라기보다는 올바른 걸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것.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복음의 언약과 그 이유에 대해서
복음 언약,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그 복음 언약과 그 이유에 대한 것, 그것부터 배우라.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진짜 뉴스 보면 비참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제1위입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한 사람이 자기가 그 뭐 모함을 받았던 뭐 누명을 썼던 뭘 하든지 간에 뭘 받아먹었다라는 죄목으로요. 징역형을 갖다가 딱 받았고, 국회의원들은 또 징역형을 받아도 깜빵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자기 고향 내려가가지고 살다가 10년 지난 지금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왜 문제가 많이 됐냐? 지금 대통령 출마하려고 나오시는 분이 옛날에 판사 시절에 땅땅땅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하여튼 힘들게 만들었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뭡니까?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와서 되겠냐? 대통령 출마해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좌우지간 또 뭡니까? 반대로 또 얘기하고. 좌우지간 힘든 나라입니다. 이런 힘든 나라에서 힘든 얘기들만 같이 골라가면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언약 얘기, 복음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다 죽이는 얘기고, 남 깔아뭉개는 얘기고, 다 밟고 일어서는 얘기고, 절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당해야 된다. 그 얘기고,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입니까? 똑똑한 민족이다라는 증거가 지금 나와가지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3분의 1이. 그 정도면 똑똑한 거거든요. 진짜 똑똑한 거거든요. 정말로 똑똑한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왜 노예됐는지 이유를 아직도 몰라요. 자기네들이 1500년 동안 나라에 이런 스름을 갖다가 얘기하기는 하는데 왜 히틀러에게 그렇게 핍박을 갖다가 당했는지 아직도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른다라는 확실한 증거. 워싱턴 한복판에다가 홀로코스트를 갖다 세워놓고 국회의사당 그 맞은편이거든요. 거기다가 홀로코스트를 갖다 세워놓고 거기에서 목숨 잃은 자들의 수십만 켤레의 신발 모아놓고 전시를 갖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민족들 죽는 장면들 비디오로 담은 거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이 쓰리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그 한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들을, 우리 후손들을 절대로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똘똘 뭉칩니다. 지금도 뭉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네들을 갖다가 공격하면 배로 갚아줍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상처에 쌓여 자기네들이 왜 노예됐는지 아직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도 몰라요.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을 사는데 희노애락이 있지.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뭡니까? 그런 일이 왜 왔는지,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생겼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 그냥 원망만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제도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원망만 합니다. 사람 탓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지? 이렇게만 이해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지. 아수르가 우리나라 민족을 갖다가 잡아가가지고 혼혈 잡탕 민족을 만들어놨지. 전쟁 벌여가지고 블레셋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절대로 얘들에게 용서라는 것을 베풀어 주어서는 안 돼. 해가지고 가자지구 아직도 계속 때리고. 그렇죠? 지금도 때려요. 지금도 뭡니까? 전쟁입니다.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이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왜, 그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보면 뭡니까? 유브라데 강이 있잖아요.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이 유브라데 강을 갖다가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목포의 눈물입니까? 무슨 눈물입니까? 유브라데의 눈물입니까? 무슨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원망하고 그 마음에 뭡니까?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런 뭡니까? 한이 서린 그런 눈물들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이러니까 또 로마에 속습니다. 1500년 동안 나라 이랬지 않습니까? 유리방황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갖다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뭐만 남았냐? 상처만 남았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의 큰 전쟁과 노예 생활과 포로기와 속국당한 거, 유리방황한 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갖다가 7번의 대저주를 갖다가 재앙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남아있는 게 뭐냐? 상처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 돼. 상처입니다. 그게 철저하게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개개인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잘된 유대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잘된 유대인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잘된 하나 놓고는 이제 자기가 그 한계에 부딪히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게 한계가 폭발해서 밖으로 나타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빌 게이츠처럼 뭐 이상하게 뭡니까 뭐 여자들을 갖다가 말이죠. 그만은 뭐 예, 음란한 것으로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마약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이상한 말이죠. 뭐 도박으로 빠지고 희한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신 문제로 뭡니까 막 나타나서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울부짖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물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부르짖으라는 그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자입니다.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자가 왜 노예됐고, 왜 전쟁이 벌어졌고, 왜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한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왜 포로되고, 왜 속국되고, 왜 유리방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깨달아진 자. 하나님 나에게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져다 줬구나. 이 이유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자에게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분명히 그랬고 그리고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8절에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해방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부르짖는 거 울부짖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죠. 지시하는. 그러니까 그 이유를 갖다가 모르니까 모르고 갔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고 아브라함이 가니까 당장에 탁 만난 게 뭡니까? 기근이. 기근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막 끌어내려. 뭐 때문에 자기에게 기근이 왔는지 이유를 몰라.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우상숭배가 난무하는지 복음만 받았을 뿐이지 이유를 모르니까. 기근을 탁 만났는데 뭐 때문에 이 기근을 갖다가 만나는 이유를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막 끌어내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 탁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뒤에 취하는 행동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물의 상수리 숲을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제사드리기 시작. 기도하기 시작. 그 앞에 14절은 뭐? 자기 조카로 나고 찢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치?
우리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다가 분명히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걸 갖다 어릴 때만 바로 탁 깨달았어요. 아, 엄마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때에 왜 베냐민을 갖다가 놓다가 하나님이 엄마를 갖다가 불러가셨을까? 왜 나는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엄마를 갖다가 데려가 가셨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인생의 답이 탁 났어요. 그렇죠? 인생의 답이 탁 났어요.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푹 주라. 열한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푹 주라. 인생의 답이 탁 났어요. 인생 편집이 쉽게 말해서 딱 된 거라. 아, 이것 때문이구나. 애굽 보고마 이것 때문이구나. 아, 237, 5천정족, TCK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궁지에 나를 갖다가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궁지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자기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발걸음 여정인 줄 알고 가만히 가가지고 탁 봤어요. 해피려면 끌려갔는데 누구 집에 갔죠? 애굽 땅으로 갔죠. 정말로 뭡니까? 다행이죠.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디발 군대 장관 보디발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래,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과 계획을 갖다 탁 찾아내면은 얼마나 확실해집니까? 인생 편집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뭡니까? 어려움과 문제를 갖다가 핍박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인생 편집을 갖다 탁 하는 것이 엄마의 죽음, 형들의 시기, 노예로 끌려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탁 편집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고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명쾌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명쾌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두 번째,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레위인과 객과 보아와 가부를 배부르게 해라. 즐겁게 해라. 그들을 살려라. 그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앞에 11조를 들여서 레위인, 객, 고와 가부 살려라. 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다? 그게 아니죠. 뭐가 불쌍합니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불쌍하니까 살려주라? 그 말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살리려면 내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 거.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집시켜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딱 발견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찾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찾을 줄 모르면은 렘넌트한테 찾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찾아요. 렘넌트한테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내가 찾을 줄은 모르는데 그냥 예배 드리면 다 찾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달란트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달란트 이거를 찾고 이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표현대로 성인식. 유대인들은 이런 걸 갖다가 잘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있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달란트를 갖다가 어떻게 찾느냐.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어디서 배웠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한테서 배우고.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노예 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어 합니까? 당연히 안 하고 싶지. 노예인데, 힘든데, 죽을 수도 있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요셉에게다가 딱 안겨놨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셉이 뭡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딱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있지. 그걸 딱 찾아낸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갖다가 딱 누리니까 이걸로서 뭡니까? 인생 설계를 갖다가 딱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 밭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농사 지으면 뭡니까? 무, 배추까지도 다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가축들도 다 축복받았어요. 가축들이 물 먹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 누구 때문에? 그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못 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3D 업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로스차일드라고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유명한 유대인들, 이게 경제 부흥이 일어난 가문인데, 이 사람들이 그 프랑스하고 영국이 전쟁을 갖다가 벌일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딱 중간에 끼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끼어 있었는데, 끝으로 알려지기로는 여러 가지 많은 뭐 이유를 담은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 사람들 눈에는 딱 하나 이유가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게 뭐냐? 포도밭을 갖다가 뺏는 거예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 포도밭을 빼앗는 거예요. 이 포도밭을 갖다가 빼앗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포도밭은 요즘 말로 하자면은 4차 산업입니까? 5차 산업입니까? 1차 산업이에요. 그렇죠?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포도밭 농사를 갖다가 누가 하고 싶어? 땡볕에 가가지고, 물론 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는 사람. 이 포도주 시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아침 8시면은 포도밭으로 출근해가지고 12시간 넘게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아니, 그런 일들이 3D 업종인데 누가 원하겠어요? 아무도 원하는 사람 없는데, 근데요,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되는 걸 갖다가 이 또 알은 거지. 이 사람들이 그 포도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포도로 유명한 밭인 거죠. 이 밭에서만 포도가 나오면은 이게 막 완전히 뭡니까? 막 대박을 치는, 쉽게 말하면 대박을 치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포도밭을 갖다가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켜. 희한. 그럴 만큼 세상 사람들이 눈치채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안 좋아하는 그런 데다가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하면은 세계 최고의 상인, 제일 장사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장사를 갖다가 했는 줄 아십니까?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됐잖아요. 정치 못해요. 유대인들은.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막 삐까뻔쩍하는 여러 가지 뭡니까 막 보기 좋은 그런 거 유대인들은 못해요. 주류 사회에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유대인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핍박이 이 사람들의 생활이었지. 그 주류 사회 속에서 영광받고 이러는 건 아무도 못. 그래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뭐밖에 없었냐? 이게 사고 파는 거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으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세 한탄하지. 신세 한탄. 아이고, 나는 주류 사회에도 못 들어. 나는 배우는 것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래 살아가지고 내가 무슨 돈을 벌어서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이상하게 성경이나 탈무드를 가지고서 무슨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냐.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싫어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할 게 없어가지고 선택한 게 뭐냐?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사하는 게 얼마나 전문성을 깼든지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딱 발견을 하면 찾으면은요. 그러면 전문성을 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찾지를 못하면은 전문성의 전자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찾으면은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지고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세계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찾아내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 그거를 찾도록 만들어라. 지금 세대에 뭐가 필요하냐? 빌 게이츠가 IT 산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까? 전혀 아니죠. 페이스북을 갖다가 만들었던 저커버그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못했죠. 희한한 시대입니다. 희한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찾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TCK를 살릴 준비들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준비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서 뒷작업들을 갖다 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세절기를 갖다가 막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통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시죠.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달란트를 갖다가 탁 찾아내고 키우고 전문성 갖고 그리고 뭡니까?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막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이런 우리를 데리고 있어요. 237, 5천 종족, TCK 이런 살릴 준비들을 갖다가 해나가시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정말로 이번 주간에는 언약으로 다 붙잡고 진짜 참 성공의 길로 접어들게 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는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편집을 갖다 했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그럼 우리는 뭐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제대로 편집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회목으로 모이는 거, 그 중심으로 인생을 갖다가 설계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노닥거리고 뭐 포럼에 딱 하고 그냥 헤어질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갖다가 딱 찾아내고 인생 설계 제대로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현장이거든요. 장막 중심의 현장. 디자인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뭡니까? 뭐 인생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자.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가지고서 딱 찾아내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진짜 100년의 인생 응답을 우리가 인생 편집을 설계를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마다 있는 이 시간에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단어가 저와 여러분 가슴을 갖다가 울렸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말씀을 갖다가 계속 참고해서 들어보세요. 그 중심으로.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 일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이 일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큰 역사를 갖다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것. 내 거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당신의 뜻과 계획 그걸 갖다가 찾아낼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당신의 뜻과 계획이 뭐냐? 그게 바로 뭡니까?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달란트를 찾아내야 이걸로 우리 인생을 편집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냥 우리가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100년의 응답으로, 1000년의 영향으로, 영원한 응답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일을,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진지한 시간, 오늘 하루 종일 갖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도 슬픔도 일도 문제도 왜 왔는지 거기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달란트가 되게 해주시고 그걸로서 우리 인생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